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헬라어로 유안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은 당시 로마 시대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또한 어떤 집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일반적인 용어를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와서 하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사용하는데요. 이 복음, 좋은 소식이 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도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 진리를 나타내는 철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철학적 용어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라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째, 복음에는 삼중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삼중 구조는 영국 신학자 톰 라이트가 말했던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 복음은 일어난 사실이라는 겁니다.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일어난 사건, 그리고 두 번째로 일어난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구조고, 마지막, 일어난 일과 일어날 일 사이에 백성이 그 세 번째 구조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일어난 일, 그리고 일어날 일, 그리고 일어난 일과 일어날 일 사이에 있는 백성, 이렇게 삼중 구조로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더 친절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톰 라이트는 BC 31년 전에 있었던 악티움 해전 이야기로 설명을 합니다. 잠깐 정리하면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해전을 벌이는데 결국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합니다. 이게 바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했다.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승리의 소식을 누군가가 전했을 겁니다. 로마에 있는 시민들에게, 또한 로마에 있는 원로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생길까요?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은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옥타비아누스 장군이 승리했다네. 그러면서 환호를 지르고 그 소식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뛰면서 막 그 감정이 아주 그냥 분출이 됐을 겁니다. 너무나 그 좋은 소식으로 인해 그 삶이 변화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승전의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도망을 가든지 망명을 가든지 아니면 복종을 하든지 충성 서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헤롯 대왕을 아시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딘지를 물었던, 그리고 2살 아래로 잔인하게 학살을 벌였던 헤롯 대왕이 그 로마에 망명했을 때 그 헤롯 대왕은 안토니우스의 지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웬걸 안토니우스가 패배하자 그의 정치적 입지는 줄어들었고 또한 정치적 생명은 이제 끝장날 위기에 있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벌였냐면 바로 옥타비아누스를 찾아가서 충성 서약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지요. 장군님, 제가 누구인지를 보지 마시고 제가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는 다시금 정치적 생명을 연장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식은, 좋은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삶이 완전히 정말 아주 가볍고 명랑해지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나쁜 소식으로 전해 들었고 그들은 단 2가지, 도망가든지 충성을 맹세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행동을 해야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옥타비아누스가 승전을 했고 개선장군으로 올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제 온다는 거예요. 미래지만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일어날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십자가에서 세상을 승리하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자가 되셨고 또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전해라는 겁니다. 이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호하고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젠가는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충성 맹세한 사람들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왕의 귀환을 맞이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톰 라이트의 복음은 3중 구조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이해의 폭을 넓혀 줍니다.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를 제압한 옥타비아누스는 대제국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었듯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죽음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서 부활하여 죄의 반란을 패배시킨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여러분들 골고다에서 죄와 싸워 승리하신 예수, 사망과 싸운 승리하신 예수, 이게 일어난 일이고 좋은 소식인데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될 전령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복음에는 전령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도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로 정권을 위탁받은 자, 대표자가 어떤 일을 수행하도록 사명을 위임한 자를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제자를 12사도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도들은 그 골고다에서 또한 무덤에서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님을 전령사로 세웠고 그 복된 소식을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이 거쳐 전파한 겁니다. 그러면 이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이 전령사 사도들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바로 환희와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너무나 즐거워서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낙담과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 두려움이 떠나가고 기쁨과 또한 평안이 가득했더라는 겁니다. 그런 평안과 기쁨이 넘쳐난 상태로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라는 그 놀라운 소식을 기쁨을 갖고 전파하고 증거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가택연금을 당했을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빌립보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외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놀라운 좋은 소식을 전해 들은 사도들은 사명감으로 충천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잠을 이룰 수 없는, 이거는 꼭 말해야 돼, 이건 말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런 사명감으로 충만했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성령이 충만하니 내가 정말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명감으로 가득히 채워졌을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불러들여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때 이런 각오를 다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 전하다가 내가 죽어도 좋다, 내 죽음보다 이 사명이 더 중요하다, 이 놀라운 소식을 나는 죽어도 전파해야 한다는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셋째로 이 복음을 지금도 전해 들은,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들은, 이 복된 소식을 전해 들은 성도의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첫 번째로 왕의 귀환을 예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금 악티움 해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옥타비아누스는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제 머지않아 그 바다에서 로마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 개선 장군을 모든 로마 시민들은 맞이할 준비를 했던 것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듯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금 재림을 하실 것이며 왕으로서, 대왕으로서 이 땅에 귀환할 것입니다. 그때 성도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예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오실 예수님을 예비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왕의 행차를 하실 것이다, 왕으로서 귀환하실 것이다 라며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꽃단장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최고의 계명,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왕의 귀환을 우리는 예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율법이 온 율법의 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그 기쁨의 탄성을 지르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해들은 성도들은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핍박으로 치우치지 않고 세상의 일락과 쾌락으로 치우치지 않고 세상의 이단의 거센 저항도 물리칠 수 있으며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거룩한 복음에 정말 충만한 예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복음은 성도의 마음과 성도의 삶의 가치와 성도의 삶을 규정하고 오늘도 튼튼히 지탱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쓴 이 본문 말씀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복된 소식으로 전파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 예수,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나 지금이나 우리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요, 즉 복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을 짓밟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대선 왕으로 다시금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도 맞이하면서 진정 사랑하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우리는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예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폭을 깨달아서 이 복음을 들은 성도들은 진정 기쁨과 환호와 감탄과 탄성이 저지르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세와 삶의 내용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비할 수 있는 성도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참된 꽃단장을 하기를 원하오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